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 말씀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나타내는 말씀, 즉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또 다 무지하며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은 많은 집들이 알람이나 경보 장치를 통해서 밤에 도둑이 들어오거나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때 알람 소리나 경보 소리를 통하여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러한 알람 장치나 경보 장치가 없었을 때에는 많은 집들이 주로 밤에 개들을 사용하여 알람 역할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밤을 지키는 개들은 조그만 발자국 소리에도 깨어나서 큰 소리와 함께 이빨을 드러내고 불법 침입자와 싸울 태세를 취하고 또한 빨리 주인이 일어나서 이 위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므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밤을 지키는 파수꾼, 그들이 밤을 지켰던 개들의 사명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도 밤을 지키는 개들처럼 택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밤을 지키는 파수꾼, 나팔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3장과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 즉 나팔수의 사명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가 넘는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백성에게 알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 것이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쳐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나팔을 불었던 것이 바로 파수꾼 나팔수의 역할이 첫 번째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파수꾼 나팔수의 중요한 역할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나팔수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밤 성벽 위에서 밤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성 안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자신들을 희생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만약 밤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없더라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성 안의 백성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성 안의 백성들이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의 가족들이 죽고 사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에 달려 있었다면
실로 밤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이 성벽을 지킬 때 그들의 사명에 대하여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성벽 위에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파수꾼들은 깨어서 성을 지키고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잠잠하지 말고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밤을 지키는 개들처럼 파수꾼들은 항상 깨어서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자신들이 사랑했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상고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즉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즉 파수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시는데 그들 파수꾼들의 상태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영적인 맹인이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같은 존재들이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요 자신들의 육적인 욕심에 빠져서 양떼들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보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고 또한 영적인 눈이 열렸던 예레미야는 온 세계를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파수꾼 나팔수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사야가 외쳤고 또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바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군대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의 나팔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악한 선지자들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코앞까지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 그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소원대로 우리는 평안하다고 거짓 파수꾼 거짓 나팔을 불었으며 또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 그들은 거짓된 메시지 즉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 거짓된 파수꾼의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영적 속인이었고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거짓 파수꾼들이었고 거짓 나팔을 불었던 그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그들의 메시지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나팔을 예레미야처럼 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소경되었고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었던 그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상황이 아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상황에서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라고 부름받은 목회자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정치된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역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파수꾼들, 하나님의 진정한 나팔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사야서 5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현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2의 6.25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와 더불어 차가운 아스팔트에 나와서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며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민주주의 회복만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과연 사단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민주당과 주사파와 친정파와 민노총과 악한 미디어를 총동원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북한 김정을 따르는 정권, 또한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중국의 속국이 되도록 하는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지금 사단이 자기의 악한 계획을 성취하려고 우리나라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을까요? 제자 광성교회 방한수 목사님, 부산 세계로 손혜면 목사님, 인천 사랑교회 정동수 목사님, 그리고 두레마을 김진호 목사님, 애수도 기도운동본부, 그리고 광화문에서 매주일 사고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과 태극기 부대 등,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소수의 목회자들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 끝이 아니라 이 정치적 상황은 단지 초반전에 불과한 싸움이고, 이 초반전이 끝나고 나면
진짜로 사단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대한 악한 무기를 가져와서 우리 교회를 말살시키고 성도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은 양떼들은 영적인 눈이 열렸고, 또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바 소수의 목자들은 영적인 눈이 뚫려서 악한 사단과 싸우고 있고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민주주의 나팔소리,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나팔을 불며 싸우고 있는데,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일부 목회자들만이 다가오는 악한 쓰나미 차별금지법과 싸우고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이십니까? 교회 사무실에 걸려있는 PhD나 박사학위들이 번쩍거리며 보이십니까? 매주일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로 들어오는 헌금만 보이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보이십니까? 쳐들어오는 사단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속인이 되어서 육신의 것만 보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싸움 뒤에 쳐들어오는 진정한 악한 무기, 사단의 무기,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다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는 자들이라. 저보다 훌륭하신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자기의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부르셨고 사도들을 부르셨고 또한 전환자를 부르셨고 교사들을 불러서 양떼들을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이끌어가고 양떼들을 가르치고 양떼들을 적군들로부터 보호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사사시대 때는 사사들을 통해서, 또한 통일 왕국 시대 때는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쓰러져 갔던 북이스라엘 통해서는 호세를 통해서, 그리고 무너져 갔던 유다를 통해서는 이사야나 미가나 하박국 예레미야,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돌보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려서 하나님의 심장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서 외쳤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만약 영적 소경이 되었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악한 전술도 보지 못하고 또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처럼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쩜 저를 포함해서 개들보다 못한 존재들이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들은 밤을 지키는 중요한 사역을 그들은 감당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을 불러서 성을 지켰던 파수꾼들은
밤을 새워가며 그들의 의무를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잠잠하고 침묵하는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아직은 우리가 역전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잠잠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만약 대형교회 10개만 일어나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악한 사들의 무기, 민주주의 파괴와 그 뒤에 다가올 차별금지법과 싸우고 대항한다면 우리는 분명코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파괴될 민주주의와 다가올 악한 핵폭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도 죽고 우리 교회도 크나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어서 그들은 진실로 엄청난 시련에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짓지 못하는 개들처럼 잠잠한다면 우리가 죽고 난 후에 10년, 20년 후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진실로 쓰나미에 사라지는 것처럼 교회 건물만 남게 되지 않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10명의 나팔수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과 그리고 말라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할 나팔수 한 명을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목사님들,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면, 나팔수로 부르신다면, 파수꾼으로 부르신다면, 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조국대한민국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악한 세력과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코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너희가 나의 진정한 메신저, 진정한 파수꾼, 진정한 나팔수가 되었으니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